자,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월드컵과 신앙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 맞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월드컵과 신앙생활이 서로 상관이 과연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인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듯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드컵과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늘날 올림픽의 전신과 같은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매 3년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의 주요 종목으로는 단순했는데 경주, 그다음에 경마, 권투, 간단한 이런 종목으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이스티미안 경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경기를 통하여서 고대 시대에 전쟁에 능한 훌륭한 전사들을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서 부탁권 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하여 생명불사 달렸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만났다고요? 진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즉 진짜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기회가 지나가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임종을 앞두고 죽음의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이런 사람도 있죠. 지금 나이에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내가 뭐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지나간 세월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그 시간은 더 빠르게 유수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세상에 있는 뜬구름과 같은 가짜에 속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절대 가치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복음에 참여한 자는 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23절, 24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도 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운동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가 이제 경주에 임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하여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됩니다. 그냥 경기하는 선수가 상에는 관심이 없고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그런 선수로서 이미 정신 상태가 잘못됐어요. 선수로 딱 이렇게 운동 경기에 딱 임하는 자는 무조건 상을 향해서 메달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렇게 아주 사력을 다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기 하는 이 선수가 주 이미 준비된 상을 위해 달려가듯이 성도들도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도록 생명불사
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상이 주어지고 관이 주어지고 칭찬이요 명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참 어떤 분들은 제가 존경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성도들은 종교인처럼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고 말하면은 시험 들고 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만 과연 저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를 잡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상급은 그 뒤에 이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의 문제지, 아니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꽝입니다. 상급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구원이에요. 상급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이 경기장에서 혼자 아무리 길길이 뛴다고 상에 누가 상 줘요? 오히려 경비 수위가 운동장에서 나가세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복음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로 본다면은 정식으로 운동선수가 발탁이 되어서 현장 경기하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자격이 갖춰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갖춰진 준비된 등반된 뽑혀진 운동선수와 같은 이런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아멘을 놓칠 수 있으면 아멘도 못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2번째,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입니까? 교회에만 왔다 간다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을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날의 상을 받고 그날의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정말로 상을 받고 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번째 나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물론 다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도 절제를 하지 못하게 돼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위하여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고 보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물질 관리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기타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을 받도록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상을 받음에 있어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엔크라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크라티오마이는 엔과 크라토스의 합성어예요. 엔은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뭐뭐 가까이에 뭐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크라토스는 힘, 능력, 그 다음에 권력,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엔 크라티오마이를 같이 합성, 그러니까 엔과 크라토스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정리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절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을 때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야. 써야 될 때 힘을 쓰고 쓰지 말 때는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쓰지 말아야 될 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거든요.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아끼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될 때 낭비하고 허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써야 될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쓸데없는 헛짓 이런 데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쓰거든요. 제일 심한 게 스마트폰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에 서고 성공의 반열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패가 망신하게 된 그 사람들의 특징,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절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복권 맞는 사람들, 복권 맞은 사람들, 로또 맞은 사람들, 방송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하인드 뒤에서 이제 역학적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잘된 사람이 없잖아요. 가정 다 깨져버리고 자녀들 돈 가지고 오히려 폐인되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마약하고 해서 그냥 인생의 패가 망신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이것을 망하는 데 쓰지 않도록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고 없어질 상을 위해서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25절 금방 읽지 않았습니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상급에는 썩을 상이 있고 썩지 않을 상이 있습니다. 세상 메달 아무리 세상 포상 아무리 많이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천국 가가지고 그 메달 달고 그 관 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메달을 위해서도 자기를 철저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정상에 서고 1등이 되고 우승을 하고 승리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뼈를 깎는 이 각고의 고통과 아픔과 연승과 훈련을 해야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은 썩을 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 자유로 인해서 남의 신앙이, 남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어떤 권력과 어떤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부와 어떤 것을 취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 조절이 안 되고, 힘 조절이 안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상을 받을 사람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만약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 없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를 잘해. 근데 목표가 없어. 그냥 뛰기만 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혼자 헛주먹질을 잘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대로 모두가 제풀에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공은 잘 차는데 골을 못 넣었다. 못하는 거예요. 공은 잘 못 차는 것 같은데 골은 잘 넣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상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불사 아주 죽을 힘을 떼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누굴 바라본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제목이 단지 15분뿐이라는 이런 단막극이 있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아주 그 총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이런 총명을 가진 이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고 본인도 자신의 차 넘치는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말기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5분.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15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자각자각 흘러갑니다. 금방 5분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시간은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누워있던 병실에 한 통의 급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속히 와서 그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이런 급전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2분이 흐르고 8분 남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급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3분. 그때 또 다른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의 전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세 통의 전보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받을 때마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보도 운명의 15분을 멈출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15분이 지나고 그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이 젊은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15분짜리 단막극과 같은 이런 연극 같은 인생이 아니겠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인생의 시간이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정말 힘있게 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패기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청년의 젊을 때도 있지요. 또 어떤 이는 정오의 해와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서산에 넘어가는 해와 같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다 이거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먼저 갔던 사람들이 갔듯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는 이 경기장에 복음의 선수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많이 쌓으라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을 다 하나님이 매달 따라고 상급 쌓으라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을 덧입혀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상급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축구선수가 운동 경기 중에 골을 넣어야지 골이지 운동 경기 다 끝난 다음에 혼자 골대에 남아가지고 100개 1000개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기간 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며칠 남았어요? 27일 남았나요? 네. 이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1년도 10년도 순식간에 지나간데 한 달은 뭐 금방 지나가 버리죠. 눈 몇 번 깜빡깜빡 하면은 눈 늦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몇 번만 깜빡하면 한 달 그냥 휙 지나가고 맙니다. 부디 남은 시간과 남은 우리의 인생의 생애 동안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복음의 선수들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